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명절인데도 이렇게 자리하신 성도님들 정말 이렇게 대단하십니다. 네, 말씀 사모에 나오셨는데 오늘 귀한 시간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전 사역지죠. 이제 몇 차례 성도님들과 어린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앙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담을 나누었던 대다수의 분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대한 절망을 나누기도 했고요. 자신의 무기력함에 대해서 저에게 나누어 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신앙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신 분들도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도대체 언제쯤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 염려를 벗어날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매번 자신의 삶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 삶을 이제는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싶다라며 그렇게 상담했던 내용들을 대부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요. 어린 학생들하고 또 이제 한 두세 명의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가 가장 평안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었는데 지난 더운 여름철 시원한 바람 밑에서 과일 먹으며 그런 재미를 느꼈던 것에 대한 평안함을 느꼈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고요. 가족들과 소소한 즐거움을 나눈 것도 좋았다라고 말했던 청년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요. 침대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평안의 지름길이라고 말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소소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때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길게 이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무엇이 좋았습니다라고 말했지 더 어떤 것이 있냐 물어보았을 때 다들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반대로 언제가 가장 불안했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제 예상에는 이제 본물 터지듯이 막 많은 이야기들을 할 줄 알았는데 대부분 한숨을 쉬며 짧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축약하며 말을 했습니다. 그 대답은 전부요. 모두 다요. 라며 자신이 평안하지 않고 불안하다라고 한 아이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설문조사를 찾아보았는데요. 많은 이들이 관계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고요. 직장이나 학교에 대한 불안, 스트레스, 건강에 대한 염려,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발전된 문명을 이루고 있고 배움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해지는 이 시대에 사실 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삶이 세상 속에 내몰릴 때가 많으면 많지 행복을 느끼거나 평안함을 주는 곳은 사실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름이 스프링복이라는 동물인데요. 남아프리카에 사는 영양입니다. 이 동물은 가장 빠르다라고 말해지는 치타보다도 어느 때는 더 빨리 날렵하게 도망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복이라는 한국말로는 영양이라고 말하는데요. 단체 생활을 하는 무리를 지어 단체 생활하는데 이들에게는 이상한 행동이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앞선 이제 단체 생활을 하니까요. 앞선 무리가 풀을 뜯어 먹으면 뒤에 있던 무리가 이렇게 앞서 먹었던 풀이 없어져 있으니까 풀이 모자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선 무리를 제껴서 더 앞질러서 자신들이 더 좋은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내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뒤에 몰렸던 이 다른 무리들이 또 앞지르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 거대한 무리가 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모든 무리가 이유 없이 서로 앞지르기 위해서 내달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절벽에 다다랐음에도 그들은 멈추지 못하고 많은 스프링복들이 절벽 아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유 없이 내달리는 행동을 스프링복 현상이라고 말하고요. 집단적 과잉 행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현상은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서도 발견됩니다. 뒤처질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 그 이유 때문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우리에게 있죠. 무언가를 붙잡아야 한다는 사회적 심리적 불안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앞날을 알 수 없다는 공포들이 있고요. 앞날에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투명한 미래를 대상으로 내가 지금 무언가를 이루며 살아야 하는데 내가 도대체 무엇을 이루며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 막막함, 그 불안함이 나의 불안을 더 증폭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많은 이들이 공황장애, 선택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늘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차라리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같았다면 불안함이 찾아왔을 때 옷장에 숨거나 부모님 곁으로 회피하면 그만이겠지만 세상과 마주해야 할 장성한 우리는 그러지 못하죠. 그렇게 우리는 과도한 생각, 과도한 계산, 어느 때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막연한 두려움을 우리 안에 키운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의 불안이라는 책을 살펴보면요. 그 안에 불안의 요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소개하는데 그 중에 결핍, 기대, 불확실성이라는 것에 대한 요소를 말하기도 합니다. 결핍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신의 결핍과 그것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내가 이 사회에서 도태되고 나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적다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불안함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면 내가 이 세상을 살 수 있을까? 내가 부모의 기대, 나의 삶의 어떠한 그 선의 기대, 거기까지 내가 가야만이 만족하고 내가 그 대학까지 나와야 만족하는 나의 삶의 두려움. 우리 주변의 급격한 변화와 긴장의 끈을 여전히 놓을 수 없기에 수많은 변수들 속에서 우리는 불확실성이라는 삶 속에 여전히 불안을 느끼고 살고 있죠. 같은 맥락에서 제가 또 신문 하나 찾아봤습니다. 정신의학 신문이라는 기사에서는요. 사람이 왜 불안해하는지 그 이유를 몰라서 불안하다고 한답니다. 다시요. 사람이 왜 불안해하는지, 내가 지금 왜 불안해할까? 그 이유조차를 몰라서 불안해할 때가 많다라고 정신의학과 교수가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구체화되지 않는 어떤 미래, 사건,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에 미리 겁먹고 상상하여 공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뭐 청년들도 계시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청장년들 면접에서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죠. 심지어 내가 떨어질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소개서 쓰는 그 자체를 꺼려한다라는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불확실한 사회 속에서, 불확실한 이 미래 속에서 실체가 없는, 끊임없이 나에게 부담을 주는 이 막연함, 내 내면에 찾아오는 공포감으로 인해서 내가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불안함에 벗어나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라고 말해지는 그 실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느끼는 참된 평안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무언가를 실패하지 않아야만이 나에게 참된 평안입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참된 평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명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0장은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기억을 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한창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여러 지역을 돌며 도망자 신세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때는요 블레셋 왕에게 가서 미친 척하며 목숨을 구걸한 적도 있었고요. 몇 번을 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 왕은 자신을 끈질기게 쫓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그는 유대 광야를 계속적으로 돌고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의 신세는 여전히 도망자였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의 도망자 세월을 겪고 있는 그 다윗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27장 1절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언젠가 붙잡히게 될 거야. 내가 언젠가는 붙잡히게 될 것이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도망쳐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라면서 이제 블레셋 땅, 자기의 원수인 블레셋으로 도망치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친 이 다윗은 블레셋 왕에게 시글락이라는 땅을 하사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되죠. 이제 대적 사울 왕으로부터 그는 피하여 다윗은 안정감을 누리는 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평화가 찾아온 것이죠. 더 이상 쫓길 필요도 없고 자신의 집이 생겼으며 정착하여 안주할 곳이 다윗에게 생겼습니다. 고생했던 다윗에게 보상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제 고생길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것도 잠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전쟁이 터지면요, 모든 성인 남성이 전쟁터로 착출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블레셋의 일원이 된 다윗 역시도 전쟁터로 출전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물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자신의 민족과 싸우는 그 좋지 못한 그 형편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서 이제 숨통이 터지나 싶어서 자기가 정착했던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시글락으로 돌아갔던 그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연결되어 시작됩니다. 바로 시글락에 도착했는데 초토화된 자신의 시글락 땅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당시 유목민족으로 생활했던 아말렉 민족이 자신들의 아내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모두 멸망시키고 아내와 자녀들을 모든 것, 재산 할 것 없이 다 끌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바로 또 찾아온 또 하나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그것은 바로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이 이제 주군이었던 다윗을 원망의 대상으로 삼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모든 책임은 다윗에게 있다며 그를 죽이는 일들이 발생되게 된 것이죠. 더 이상 다윗에게 평안과 안정은 없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평안과 안전을 주었던 장소, 사람, 그 어느 것 하나 그에게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삶은요, 여전히 불안의 연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여러분 인생이 참으로 허망하지 않습니까? 매 위기의 순간들마다 다윗은 꿋꿋이 하나님의 사랑을 버텼고요. 10여 년 동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버텨왔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주셔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그의 삶의 실체를 열어보니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요, 앞서 말했듯이 알랭드 보통이 얘기했듯이 불안의 요소, 아까 세 가지, 결핍, 기대, 불확실성, 그 내용처럼요, 다윗은 매 순간 결핍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하나도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안정되지 못했고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만큼 자신의 삶에 있어서 성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언제 사울에게 붙잡힐지 모르는 자신의 삶의 불확실성, 내 삶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그 불확실성에 다윗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평탄치 못한 인생, 그 다윗만 그러하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불안은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윗과 또 그와 동일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나의 삶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첫 번째 실수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영역 안에 머무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운더리, 그는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자신의 평안을 위해 그가 선택하여 블레셋 시글락을 찾아가 선택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용사로서요, 삶의 전쟁터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쫓기고 계속된 위기를 벗어나 안주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포기했고요. 하나님께서 성장시키는 단계를 회피하고자 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시글락, 과연 그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였습니까? 시글락이 자신의 삶의 불안함을 모두 해소해주는 장소로서 그에게 찾아왔습니까? 아닙니다. 시글락은 그에게 참된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에게 계속적으로 쫓길지언정 그 유대 지역을, 그 유대 광야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바운더리를 떠나서는 안 됐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살아야 할 그가 자신의 선택으로 블레셋 땅으로 갔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요, 그가 시글락을 선택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지혜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능력대로 생각하여 행동한 것이죠. 물론 심정적으로 다윗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를 지냈으니까요. 10년 동안 어디 하나 안착할 데 없이 떠돌아다녀야 하는 인생이었기에 심정적으로는 그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보려 하기보다는요,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 다윗이 10년 동안 떠돌아다녔던 그 상황, 나의 환경과 불안한 현실만을 바라보려고 하지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시대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소리치며 사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바로 하나님, 내가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제까지입니까? 왜 나를 이때까지 계속 고통스럽게 살게 하십니까? 이제 이 정도 헌신했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양보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을 위해서 이것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양보해 주십시오. 라며 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그런 삶이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우리 삶 가운데서 곳곳에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시글락이 정말 참된 평화의 장소입니까? 참된 도피처가 맞습니까? 10년을 쫓겨다닌 다윗에게 시글락은요, 그에게 정작 1년 4개월밖에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확실함을 주는 장소, 이 불확실성에서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 나에게 확실함을 주는 장소 따위는 없습니다. 나의 삶을 충만하게 위로하는 공간 따위는 사실 이 세상 가운데 없다라는 것이죠. 앞서 세상은요, 불확실성과 결핍이 가득한 곳입니다. 기대만 하게 할 뿐이지 이 땅에서는 어떠한 기대감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무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어떠한 평안을 찾으려고 해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평안이라는 하나님의 곁을 떠났기에 평안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글락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재력입니까? 여러분의 사회적인 성공입니까? 잘난 대학을 나와야만 여러분의 시글락이 완성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들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잠깐의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시글락이 다윗에게 1년 4개월간의 평안을 주듯이 여러분들에게 잠시나마 평안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거짓된 평안이며 영원한 평안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당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나에게 참된 평안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 인생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내 인생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아무런 걱정,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두가 예수님을 인해서 참된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자녀의 삶으로 살아내시고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나의 충성된 종이다라는 말을 들으며 큰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나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글락에 정착한 후로 두 번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앞서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보았듯이요.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야겠다고 자신이 고백하며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27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장까지 무려 1년 4개월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기도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글락에서 안주하여 그에게 평안함이 왔다라고 생각된 그 순간부터 그에게 있어서요, 매일 시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의 입술 가운데 기도가 사라졌다고요. 매일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없어집니다. 1년 4개월 그 시글락 생활 동안. 시글락의 안주함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참된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장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두 무너뜨렸던 장소였습니다. 다윗의 모습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앞에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자신을 만들었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그 모든 모습, 예배자의 삶을 무너뜨렸던 그곳이 자신이 느꼈던 참된 평화의 장소라고 느꼈던 시글락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사람과의 모든 관계도 모두 다윗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과 3절에는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공통적으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감사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지칭하냐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을 지지했던 사람들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강조하여 지칭하여 1절과 3절에 두 번 말합니다. 그 사람들 다윗과 동고동락했고요, 생사고락을 같이 했으며 모든 역경과 어려움 10여 년의 세월을 같이 보냈던 동지였습니다. 다윗의 어떠한 결정에도 그들은 불만과 불평을 하지 않았고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두 번의 기회 가운데서도 다윗의 결정을 그대로 존중하고 따라줬던 그의 협력자였습니다. 어려움과 고통의 현장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위해 중보했고요, 서로를 위해 살폈고 도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와서 어떤 행보가 이어집니까? 모든 것을 다 잃자 믿었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라고 말했던 그의 사람들이 이제 무기를 들어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원망의 모든 원인으로 다윗을 꼬집으며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한순간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무너졌고요, 배신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다윗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믿었던 세상 모든 관계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미천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미천이, 그가 전부라고 여겼던, 그의 세상이라고 여겼던, 그의 평안함이라고 느꼈던 그의 미천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생각했던 그 안정되고 불안하지 않으며 참된 평안을 줄 것이라고, 그 비결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무대를 떠나 시글락에 정착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다윗에게 있어서 참된 평안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에게 벗어나 자유인으로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으로서 살고자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생활은요, 아말렉의 침노를 비롯하여 다윗이 자유인이 아니라 포로된 자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자신이 선택했던 그 선택이, 그 블레셋 땅이, 그 시글락이 자신에게 자유함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로된 자신의 신세를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은 사라져 포로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신이 생각했던 세상적인 것들, 참된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들은 사실 한계가 있고요, 믿었던 사람들은 사실 언제든지 우리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상상했던, 내가 만들어 놓았던 그 이상향, 나의 평안을 주장하는 것,
사실 다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이상향의 평안을 주장하기보다는요, 나의 고난 속에서 평안을 달라고 외치며 소리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지금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 없고 단 한 번도 나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포기한 적 없는 그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려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붙들려 있느냐, 내 지혜와 의지가 이때까지 나를 지켜온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켰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기의 시글락을 주장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따라올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이 세상은 불확실합니다. 결핍이 많고요, 내 앞날을 모릅니다. 그렇게 나는 무엇 하나도 주장할 수 없는 작은 자이죠.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안정감이 들지 못하고 결핍이 찾아오면 내 기대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포기하시고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남편 버려야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자녀를 지금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평안이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에게 시글락이 찾아올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평안이 찾아오지 않겠죠. 그렇게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이 시간에 여러분께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답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우리는 불확실하고요, 알 수 없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불안은 시작되죠. 그렇기에 불안은 모르는 것으로부터 불안은 출발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평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평안은 출발하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찬양했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함께하니 그 어디나 다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 어디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의 참된 평안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그곳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빼놓고 참된 평화를 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시편 4편 8절에 이런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시편 4편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이 평안히 눕고 자고 있는 모든 그것들이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시편은 고백하고 있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광야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를 꼭 기억하며 고백하는 귀한 시간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아멘. 오직 참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요, 그 평안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심으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역시도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요, 세상을 이기신 분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또 담대하게 평안을 우리 삶 가운데서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년 4개월간 기도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지내왔던 다윗, 그러나 그가 이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요 즉각적으로 들으셨고 반응하셨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의 상황은 물론 그의 아픔을 이루어 주셨고요, 아말렉 민족에게 빼앗던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되찾게 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이
있었기에 그분을 의지했기에 오늘 다윗은 다시 힘입어 승리하였던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 역시도 그분을 힘입어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1년 4개월 동안 기도하지 않았다가 이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요. 회복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모두 회복되었고 모든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글락 사건을 끝으로요. 사무엘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사무엘 하가 시작됩니다. 근데 사무엘 하가 시작된 이 시글락 사건이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윗이 왕으로 즉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께 끊임없이 평안을 외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선포된 그 평안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나의 주권과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요. 오늘 다윗이 있지 않지만 사무엘 하에서 바로 시글락 사건이 끝나고 왕으로 등극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하듯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했던 의도도 없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거나 외면한 적 없으신 그분께서요. 배신한 적 없으신 그분께서요. 오늘 간절하게 우리의 기도를 듣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 손 안에 있다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밝히 보이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전여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요. 끊임없이 우리는 나의 삶을 드리겠다라는 고백이 이 저녁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과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이 일하시는 것이기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간혹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예비하신 그 시간과요 가장 좋은 상황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점점점 발전시키고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걸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맞으십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이것을 핑계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이 발견됩니다. 어떠한 계기를 통해 어떠한 일들을 통해 내 신앙이 회복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할 때가 있는데 정말 위험한 신앙인 것이죠. 얼마 전에 제 교육자님들과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점심에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 상황을 모면하고 막연한 변화를 통해 자신의 신앙이 회복될 것이라며 안주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신앙생활이다라며 말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보았죠. 근데 저도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일하시고 계시니까 라며 막연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더라고요. 그게 제 청년의 삶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성숙도가 올라갈 거야.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 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그 성장 프로그램을 경험하면 나의 신앙과 열정이 올라갈 것이야.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여름 성경학교 혹은 수련을 경험하면 나의 신앙의 척도가 올라갈 거야 라며 막연한 기대 저는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바라기만 했지 저는 한 번도 제가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 움직인 적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은 안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일하시니까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렇게 안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그 핑계를 삼아 나만의 시글락을 여러분 만들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언젠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언젠간 다 해주실 건데 뭘. 여러분 하나님께 일하신다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거나 순종치 않으면요 행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막연한 기대와 불확실성 아까 말했죠. 불안의 요소. 막연한 기대와 불확실성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해주실 거야라는 그 막연함 가운데, 막연한 기대 가운데, 그 불확실성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계신 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시글락을,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막연한 것에 여러분 걸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주목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 일하고 계시지만 그 일하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하는 것이죠. 기다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 기도하시고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셔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죠. 나의 불안하고 어려운 삶, 평안이 찾아오지 않는 나의 슬픔, 가족이나 자녀로 인한 말 못할 슬픔과 아픔, 심신의 고단함, 육신의 연약함, 혹시 고통받고 있다면요, 여러분이 만든 시글락을 통해서 기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실 것을 기대하시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이 저녁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제가 기도합니다.